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답게 만드는 사건은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이고요. 다른 하나는 출바벨론입니다. 출애굽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냥 빠져나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뒤에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발 아래에 두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걸음을 떼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한 두 번째 사건은 출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바벨론은 출애굽과는 다르게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출바벨론이라는 것은 남북왕국 시대가 막을 내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이 오래가지 못했던 것이죠.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도 몇몇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을 때에만 반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가장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때는 솔로몬 이후 남북 왕국 시대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이 시기에는 누가 더 우상 숭배를 잘하는지 경쟁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한 패망이었던 것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는가? 우리의 하나님이 저 이방신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민 끝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깊이 있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면 출바벨론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금 재확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의 본문은 출바벨론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바벨론은 출애굽과 같이 일회적인 사건, 한 번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중 느헤미야는 가장 마지막 출바벨론의 주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바벨론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포로기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조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죠. 물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외부에 방해가 있었고 내부에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벽을 잘 재건합니다. 한참 전에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했고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밟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고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에 속해 있는
소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전을 짓고 도성을 다시금 재정비하게 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포로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 각성 운동입니다. 이것이 정말 출바벨론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앙 각성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각성 운동은 말씀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민족은 에스라에게 갑니다. 에스라는 율법 학자이자 제사장이고 이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자 먼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먼저 이 이스라엘 민족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에스라에게 가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이야기합니다. 7월 1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본문 2절에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아이들까지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지금 모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6시간에서 7시간이 되는 시간 동안 말씀을 듣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은 것뿐 아니라 레위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들의 태도는 상당히 진지하고 엄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각성 운동이 가능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갈급함을 안고 달려나오는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신앙각성 운동은 불가능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외치지만 듣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 이 포로기한 공동체의 적극적인 자세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항상 공존했음을 알 수 있는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던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예언이 적힌 이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태워버린 여호야김 왕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요시야와 여호야김은 부자 관계이지만 정반대 행보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도 판이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 20명 중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2명 가운데 한 명이 되었고 여호야김은 남유다를 몰락의 길로 가게 하는데 일조했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그 길을 제시합니다. 포로기한 공동체와 같이 말씀 앞에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각성 운동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느헤미야 8장 9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왜 우는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포로기한 공동체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는데 그 손길을 외면하고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회개였다. 말씀에 반응해서 진심으로 통회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 8장 9절 하반절입니다. 에스라는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본인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금 묵상하게 합니다. 특히 이날은 7월 1일, 즉 나팔절입니다. 이러한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기뻐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포로기한 공동체의 두 번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8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포로기한 공동체가 보인 두 번째 반응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목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각성 운동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앙각성 운동은 충분히 성공적이었지만 지도자들은 여기에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8장 13절과 14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각성 운동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은 여기에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제 나팔절에 보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열심을 보고 조금 더 신실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율법을 더 자세히 연구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연구하면서 초막절 규정을 발견하고 즉시 실천에 옮깁니다. 포로기한 공동체가 보였던 세 번째 반응은 지도자들의 헌신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공동체 안에서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위해서 먼저 움직이고 행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포로기한 공동체의 신앙각성 운동을 정리합니다. 신앙각성 운동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응이 회개, 기쁨, 지도자들의 헌신이었던 것이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들은 성전을 짓고 성벽까지 재건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까지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웠던 것은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신앙각성 운동의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공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서로 편하게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어려움, 학생들은 마음 편히 학교에 갈 수 없는 어려움, 또한 맞벌이 가정에서는 학교에 가지 않는 자녀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온 가정이 동원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심한 경우 일자리를 잃거나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난무한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 KBS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코로나19 송년 특집을 기획했습니다. 이 기획 방송의 제목은 IMF보다 코로나가 더 힘들어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분들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직접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방송에서 이러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중 어느 것이 더 견디기 어려운가? 설문에 응답한 사람 중에 60%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더 어렵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사람 중에 본인이 직접 IMF 외환위기를 경험한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70%나 가깝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더 어렵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폐허 더미에서 이제 막 재건의 움직임을 보이는 이 포로귀환 공동체와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물론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경에 처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제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고민이 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포로귀환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신앙 각성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깊이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만한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포로귀환 공동체가 앞을 헤쳐나갈 방법도 말씀에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우리가 헤쳐나갈 방법도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본인의 모습을 깊이 있게 돌아보는 회개가 앞으로의 길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깨닫는 바를 실천하는 리더들의 적극적인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